오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랬습니다. 오순절은 6월절로부터 6월절 다음 날부터 바로 50일째 되는 그런 유대인의 큰 명절입니다. 유대인의 큰 명절입니다. 그런데 이 명절이 이르렀을 때 우리 120명 정도 되는 이 초대교회를 이룰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명령을 주셨습니다.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은 바로 성령 세례였습니다. 너희들은 몇 날이 못 되어서 요한이 물로 세례를 준 같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 성령 세례를 약속하시고 그 성령 세례를 기다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 세례를 기다리면서 120명의 성도들이 한 일이 무엇일까요?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열흘 정도.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날이 6월절부터 40일 되는 때였죠. 40일간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500여 성도들이 보는 가운데서 이제 승천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로부터 이제 열흘간 아주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을 대망하면서 바로 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이제 막 계시가 풀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위로부터 오는 계시가 풀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 사도 중에 12사도 중에서 유다의 자리가 비어있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유다를 대신하는 사도를 세우도록 합니다. 이렇게 해서 12사도가 완전히 성령의 그릇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오순절이 되었을 때 그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부어주는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있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이 온 마가의 집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 가득했다고 그랬습니다. 가득했다고 그랬습니다. 소리가 가득했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랬습니다. 각 사람 위에, 여러분들 그 머리 위에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거예요. 성령이 불로 지금 임하는 모습을, 이건 시각적으로 지금 표현했죠. 이건 우리의 육신의 시각에 지금 그렇게 보이도록 역사하신 겁니다. 보이도록 역사하신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 영안이 열린 사람만이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육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역사하는 거예요. 또 여기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도 지금 다 이렇게 듣고 온 몸으로, 오감으로 느낄 수 있도록 지금 역사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보이더니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졌다는 얘기는 아주 육의 생각들, 여러분의 그 마음에 이 육의 생각들이 가득한데 그 육의 생각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히 임해버리니까 어집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성령님이 가득 채워버린 거예요. 영의 생각으로만 가득 채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육까지도 어집니까? 성령의 권능에 완전히 사로잡혀버린 거예요. 육까지도. 여러분의 육까지도. 왜 그랬을까요? 이 성도들이, 여기에 모여있는 이 성도들이 온 마음으로 자신들의 이 자유의지로 정말 성령님을 온 마음으로 초청해드리는 그 열흘간의 기도 가운데 이 성령님의 이러한 임재를 감당할 수 있는 자들로 완전히 준비되어 버린 거예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찬양 힘있게 불렀잖아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오시옵소서. 온 마음의 의지를 다해서 성령님을 초청해 모셔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활짝 열고 초청해 드린 겁니다. 그럴 때 어쩝니까?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여 주신 거예요. 임하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감정과 생각을 성령님이 완전히 사로잡아 버리셨어요. 그리고 육체까지도 완전히 사로잡아 버리셨어요. 그것이 성령 충만을 의미합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그럴 때 이제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성령이 이들의 입술을 주장해서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혀를 주장해서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입술과 혀를 주장해서 말하게 하신 거예요. 말하게 하신 거예요.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말하게 하시는 것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다른 언어가 무엇입니까? 5절부터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그랬습니다. 천하 각국에 흩어져 있는 그 유대인들이 이 5월, 이 오순절 명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계 각처에서 온 것입니다. 세계 각처에서 말려온 겁니다. 그래서 그 작은 예루살렘 이 성에 많이 이 명절에 모일 때는 거의 200만 명이나 되는 이 유대인들이 모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과 함께 또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따라오는 겁니다.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또 예배하기 위해서, 오순절날 예배하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바데인, 메데인, 엘라임, 바로 지금 이라크와 이란 지역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거기에 온 거예요. 그리고 아라비아인들도 오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도 오는 거예요. 북아프리카 쪽에 있는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소아시아, 터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노마로부터 오는 거예요. 노마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렇게 수많은 나라에 수많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숫자를 계략적으로 세우면 14나라 사람들, 14나라 언어들 사용하는 사람들이 지금 모인 것으로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그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말했다 그랬는데, 그 각자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라비아 사람들이 아라비아 말로 설교하는 사도들의 그 설교를 듣는 거예요. 설교를 듣는 거예요. 엘람인들이 그 엘람어로 얘기하는, 설교하는 그 설교를 듣는 거예요. 메소포데아 사람들이 그 메소포데아어로 설교하는 설교를 지금 듣는 거예요. 그래서 다 놀라서 소동했다고 그랬습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외국어를 해볼 수 있는 기회, 외국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갈릴리 그 촌 사람들이 아니냐, 학문 없는 사람들이 아니냐, 공부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냐. 그죠? 뱃사람들이잖아요. 그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이잖아요. 지금 해친 인물들이 다. 그저 자기 나라 말 정도는 하는 사람들, 의 입에서 유창하게 아주 거침이 없이 자기 나라 말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놀라 소동하며 신기하게 여겼더라 그랬습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을 충만을 받고 성령께 사로잡힐 때 우리가 초자연적인 영역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영역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이런 은혜 우리에게도 주셨으면 좋겠지요. 우리 선교사님들 정말 언어 배우느라고 2년씩 4년씩 5년씩 얼마나 고생합니까? 우리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프리카의 모잠비크의 한 목사님은 10개국어를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10개국어. 그런데 그걸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제자들에게 지금 부어주신 성령의 은사, 그 은사를 받아가지고 10개국을 하는 거예요. 10개국을 하는 거예요. 각 나라 말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각 나라 말로. 하이드베이커 목사님의 동역자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런 분이 계세요. 아주 놀라우신 분이야. 놀라우신 분이야.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힐 때 이런 초자연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외국어를 하는 거예요. 외국어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초자연적인 영역에서. 그래서 8절부터 보면은 우리 각 사람이 난고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냐 하면서 9절부터 11절까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 놀라 당황하며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이 어찌된 일이냐?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도대체 이게 어떤 사건이냐?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성령 충만을 받고 막 외국어를 막 이렇게 외국어들을 말하니까 세술에 취했다. 저 사람들이 뭔가 취해있기는 취해있는데 자기들이 먹는 그 포도주스는 아니거든. 알코올에 취한 것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세술에 취했다 하고 조롱했습니다. 세술에 취했다. 우리 주일 예배 가운데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 예배 나와서 성령 충만을 받고 돌아갈 때는 세술에 취해서 돌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모하십시다. 우리 사모합시다. 그래서 처음 예배에 나오신 분들도 성령에 사로잡혔어. 정말 세술에 취했어. 술 취하면 기분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천하가 내 것인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냥 그렇잖아요. 자신만만하고 행복하고 그냥 그렇게 말 수가 없는 사람도 그냥 말이 그렇게 많아지고 그냥 말이 많아지고 좋은 의미에서 그냥 유머스러워지는 거예요. 막 그냥 유머스러워지는 거예요. 술 한잔하면 그 자매님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남편이 말 수가 없는 하루 내내 가야 그냥 밥 줘, 자세 이렇게 몇 마디 하는 남편하고 사는 우리 자매 주부들은 얼마나 좋겠어. 그냥 사는 재미가 막 나죠. 세술에 취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가 이르러 내 증인이라 하신 말씀대로 바로 그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그대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삼위 하나님 중에 지금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실제적인 삶의 실제적인 목자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을
이끄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삼위 하나님의 질서예요. 삼위 하나님의 질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세를 제가 이제 제 임무를 끝마치고 성부 하나님, 이제 성부 하나님께 이제 다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제 약속하신 성령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에게 부어주십시오 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구한 거예요. 구하신 거예요. 구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성령을, 예수님이 구한 성령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시고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알겠죠? 성령님이 성령을 때로는 인격적으로 표현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비인격적인 것처럼 이렇게 표현도 되어 있습니다. 그건 성령 하나님의 세계 안에 바로 어떤 그런 권능이라든가 어떤 좋은 것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인격체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성령님과 친밀해야 돼요. 우리가 성령님과 친밀해야 돼요. 제가 경험하는 성령님은 너무너무 겸손하신 성령님이세요. 제가 성령님을 이제 정말 집중해서 성령님을 구하면 성령님은 쏙 빠지고 예수님이 세워지시는 것을 봐요. 제 가슴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걸 봐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나타내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을, 우리가 성령님과 친밀해지고 성령님을 추구한다고 해서 성령님이 성부 하나님을 대신하거나 성자 하나님을 대신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면 예수님이 온전히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온전한 선한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온전한 왕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면 성령님이 우리의 그 진실한 간굴에 응답해 주세요. 제가 마음이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마리아 성사님이 돌아가시고 혼자 살 때 병원 일도 해야지요. 그리고 교회도 국내 교회가 이 4개나 있으니까 4개를 돌아봐야죠. 그러니까 부산을 가야 되고 또 서울을 가야 되고 안산을 가야 되고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럴 때 내 마음이 굉장히 힘들 때가 있어요. 제 마음이 정말 힘들 때가 있어요. 또 외롭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외롭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때 제가 성령님을 구해요. 성령님, 제 마음에 기쁨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기쁨의 영이시니까 제 마음속에 기쁨을 좀 주세요. 한 번은 부산을 가면서 그 간구를, 성령님, 제 마음이 많이 메말라 있습니다. 기쁨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기쁨을 부어주시는데 아주 부산 가는 길이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어요.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기쁨을 선물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 안에 있는 그 기쁨을 저에게 제 가슴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가슴이 느끼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느끼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일까요? 우리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11장 말씀을 다 펴보십시오. 이사야 11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1장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보면은 성령님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여기서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한 싹, 그 뿌리에서 한 가지, 한 가지가 나올 거라고 그랬는데 이 한 싹, 한 가지,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다윗의 후손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이제 여호와의 영이 임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을 그리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성령님은 지혜와 총명의 영이십니다. 또 모략과 재능의 영이시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십니다. 그리고 지식의 영이십니다. 지식의 영이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십니다. 아멘, 아멘. 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이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을 때 여러분들이 지혜와 총명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략과 재능의 사람들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에 보면은 성막을 짓는 그 기술자들이 있습니다. 그 기술자들이 이 성막을 짓는 그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할 때 아주 정교하게 능수능란하게 그 성막을 하나님의 뜻대로 정확하게 만들어갑니다. 정확하게 만들어갑니다. 이게 바로 모략과 재능의 영, 재능의 영이 임했을 때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지식의 영이 임할 때, 지식의 영이 임할 때 여러분들이 초자연적인 영역에서, 초자연적인 영역에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영역에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례들을 우리는 요셉의 얘기에서 알 수 있고 다니엘의 얘기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조금 주었는데 어쩝니까? 세상에는 놀라운 영향력을 미치죠. 놀라운 영향력을 미치죠. 왕에게 미치는 놀라운 정보를 주실 때 왕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십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고 정말 성령을 쫓아갈 때 하나님을 한없이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경외하는 감정은 두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감정과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거룩한 감정입니다. 거룩한 감정. 우리가 세속 속에서 두려워하는 그런 감정 말고요. 아셨겠죠? 정말 우리에게 영적으로는 기쁨을 주는 거룩한 두려운 감정,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감정을 줍니다.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권위 앞에 정말 무릎을 꿇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님께 사로잡힐 때 이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공의의 영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메시아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가난한 자라고 해서 무조건적인 동정심으로 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알겠죠?
약한 자라고 해서 무조건적인 약한 자를 사랑하시고 정말 작은 자들을 사랑하시고 핍박받는 자를 주님이 지극히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은 그들까지도 거룩한 사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공의로 대하시는 거예요. 공의로 대하시는 거예요. 공의의 영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5절에 보면은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띠리라. 성실하신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은 성실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영을 따라갈 때 진짜 성실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은 이 성실한 사람을 원합니다. 세상은 이 성실한 사람을 원해요. 그러나 이런 성실한 사람을 세상에서 보기가 참 힘듭니다. 참 힘듭니다. 성실의 영이신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우리가 성실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의 육의 본성을 거슬려서 정말 성실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6절부터 이제 9절에 보면은 성령께서는 사랑의 영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 있는 그곳에, 성령 충만한 그 동산에 얼마나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모든 포악한 성품들이 다 제거가 되고 정말 사랑의 성품들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향기교회 이광규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이광규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면 그 아이들을 감당하는 그 속이 아주 홍어석이에요. 그 완전히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다 사건이야. 사건, 사고, 소식이야. 전부 사건. 아주 그냥 가슴을 졸이게 하고 가슴을 신나게 하는 사건. 애들 속에 그 포악한 것들이 그냥 막 드러나니까 그 아이들을 수십 명을 모아놓으니까 아주 이건 난장판인 거예요. 난장판. 그런데 그 아이들이 성령의 아이들이 되었을 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들로 변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합숙하고 교회에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만은 집에 가면 이제 자유다 해방이다. 아주 인터넷에 몰두하고 그냥 지기들 하고 싶은 것들 몰두하는데 이제 2단계를 넘어서 더 애들이 이제 성령 충만한 세계로 들어가니까 이제 집에 가서도 인터넷에 빠지질 않는 거예요. 자기들이 스스로 절제하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절제하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말 사랑을 풀어놓는 거예요. 사랑을 풀어놓는 아이들로 변화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에게도 순종한 아이들이 되는 거예요. 부모의 말씀의 권위에 겸손해진 아이들이 되는 거예요. 겸손해진 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잘 듣는 약을 먹이고 싶은 부모님들 여기에 많죠? 예, 성령 충만이 약입니다. 성령 충만이 약입니다. 예, 정말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 과정은 힘들지만 정말 치열하게 싸우는 영적인 전쟁 해야만이 그 세계가 얻어지지만 그 세계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9절에 보십시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것입니다. 거룩한 영이십니다. 이제 죄악이 다 물러가는 것입니다. 죄가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죄를 통해서 틈타는 마귀가 더 이상 틈탈 수 없는 것입니다. 틈탈 수 없는 것입니다. 죄와 마귀가 있는 곳에 항상 분열이 일어납니다. 다툼이 일어납니다. 분쟁이 일어납니다.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는 그 세계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거룩한 영이 임한 곳에 죄가 떠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서 그 죄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해함도 없고 더 이상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세계가 죄로부터 보호받는 세계인 것입니다. 바로 성령 충만한 세계로 나아갈 때 여러분 한 사람 또 여러분의 가정이 이 성령,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이 지배할 때 여러분들이 죄로부터 보호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의 가정이 죄로부터, 사단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세계를 이루어주는 것이 성령님이십니다.
이사야 11장 말씀에 나타난 성령님의 성품, 성령님의 그 깊은 성품이 얼마나 아름다운 세계인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첫 번째로 성령의 성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두 번째는 왜 그러면 이 성령님이 오셔야만 될까요? 왜 이 성령님이 오셔야만 될까요? 이사야 61장 말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나안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메시아이신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신 이유가 여기에 잘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심이라. 가난한 자에게. 이 가난한 자는 마음이 겸손한 자를 의미합니다. 물질적인 그런 가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질적인 가난. 부자라도 진리에 대해서 갈급한 자는 가난한 자인 것입니다. 가난한 자인 것입니다. 물론 물질적인 궁핍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마음을 하나님께 여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더 잘 열 수 있습니다. 더 잘 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물질적인 것을 떠나서 정말 마음이 가난한 자,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자, 메시아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자, 십자가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자, 이 구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사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신 그 복음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반드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것은 외적인 상황, 외적인 어떤 포로된 것, 외적인 갇힌 상황도 있을 수 있지만은 본질적으로는 내면이 포로되어 있고 내면이 바로 갇혀있는 그런 심리적인 상태들을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포로된 자입니다. 포로된 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아주 갇힌 자입니다. 감옥에 갇혀입니다. 창사를 없는 감옥에 갇혀 살고 있는 것이 여러분의 내적인 실제 모습입니다. 포로되게 하고 갇히게 하는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의 상처입니다. 여러분 속에는 어린아이들이 살고 있는데요, 어린아이들이 살고 있는데 그 어린아이가 무엇인지 압니까? 무엇인지 압니까? 바로 막 태어나서부터 아니면 태아, 수정된 순간 어미 뱃속에서부터 대개는 한 5, 6세, 6세까지 부모와의 관계, 대개는 부모와의 관계, 어머니하고 관계,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입은 상처받은 아이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상처받은 감정이 여러분을 포로로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포로로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는 내가 이렇게 반응하고 흥분할 필요가 전혀 없어, 그런데 내가 이렇게 흥분이 돼 하는 것들은 어쩝니까? 여러분의 어린 날의 상처가 건드려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상처를 받습니까? 두 가지로 대개 받습니다. 두 가지로 대개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성장 과정에서 반드시 채워져야 될 정서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아버지께 무조건적인 인정을 좀 받아야 돼요. 무조건적인, 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 딸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래, 너는 내 딸이야. 모든 조건을 떠나서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사랑해. 하고 그 용납해주고 무조건적으로 용납해주고 인정해주는 그 정서적인 그런 채워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것이 채워지지 못하면 어쩝니까? 계속 사회생활하는 가운데서 학교에 들어가죠. 그러면 선생님에게 그걸 원해요. 선생님에게. 부모에게 원했던 것을 그 선생님을 권위자로 삼아서 그걸 원해요. 그럼 선생님이 그걸 깊이 이해하고 채워줄 수 있는 선생님은 정말 좋은데 행복한데 대개는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부담스러운 거예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사회에 나와서 직장생활을 합니다. 직장생활에서도 그걸 보내요. 직장 상사나 직장에서 어떤 권위자에게 그걸 원해요. 그걸 원해요. 그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직장생활에서 무조건적인 용납, 무조건적인 인정이 주어질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상처를 입는 거예요. 상처를 입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상처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생활에, 그래서 적응을 잘 못하는 거예요. 사회생활에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직장 상사나 권위자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문제예요. 사실은요. 무조건 용납이 본인의 정서적인 욕구는 필요한데 그건 회사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도 그런 관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와의 관계 맺으면서도 어린아이의 그 갈망의 눈방울을 제가 볼 때가 많아요. 어린아이의 갈망을. 이렇게 성장 과정에서 6세 정도까지 채워져야 할 것들, 아버지나 어머니로부터 채워져야 할 것들을 채워지지 못할 때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부에서 가해자가 주는 상처. 너는 다리 밑에다 주워왔어, 이 녀석아. 그 상처. 너는 하는 짓마다 어떻게 그렇게 나를 속상하게 해. 상처를 받는 거예요. 너는 언니가 돼가지고 얘 동생만도 못해. 이 비교해서 하는 말. 상처가 되는 거예요. 상처가 되는 거예요. 이런, 대개 가해자가 부모예요. 부모예요. 그런데 이렇게 상처받은 아이가 성장한 우리의 성격을 다 좌지우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상당히 이성적인 것 같죠? 어른이 됐으니까 나는 그런 어린애 같은 그런 분별할 수 있고 그걸 따르지 않을 거야. 그런데 대개 그 상처 감정을 사로잡혀서 포로가 되었어. 그게 갇혀서 우리가 생활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마음이 상한 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바로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치료받아야 돼요. 저도 건강한 사람이 못 돼요. 저도 또 치료받고, 저도 지금도 계속 치료받는 중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간혹 만져주세요. 만져주세요. 내가 간증을 여러분에게 하지만은, 이번 우리 노드스 핸드슨 목사님 왔을 때도 하나님께서 제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 해주셨어요. 제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제가 한 2년 정도 권임하면서, 하나님, 이것이 옳은데 제게 스스로는 안 됩니다. 제가 노력을 해도 안 됩니다. 기도 속에서 그냥 할 때는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기도 속에서 벗어나면 또 내 육의 감정이 내 자신을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노드니 핸드슨 목사님이 우리를 모아놓고 기쁨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도록 이렇게 안수기도 해줄 때 저를 위해서 안수기도 해주시더라고요.
안수기도 있는데 제 안에는 그 기쁨의 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영으로 임하시더라고요. 제가 사랑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딱 품고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그래서 며칠 후에 그걸 실천을 했어요. 얼마나 좋은지 제가 실천했어요. 그 사랑의 기름 부으심이 없었으면 제가 그걸 알 수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안아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가슴을 안아줄 수 없는 사람. 해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 저도 계속 이렇게 상처받은 가슴들이 있고 계속해서 또 상처받잖아요. 앞으로 가는 동안에도 또 치료가 필요해요. 옛날 것뿐만 아니라 근데 우리 안에 옛날 것도 아직 치료되지 않는 부분들이 여러분 안에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십시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바로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이 예수님,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오신 이 성령님이 바로 이 치유자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치유자이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쩝니까? 내적으로 묶여있고 갇혀있고 포로한 데서 자유케 되었어. 정말 이제 건강한 세계로 나가는 거예요. 특히 이것은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가족 관계에 정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가족 관계에 자유스러움이 생기는 거예요. 가족 관계에 친밀함을 형성할 수 있는 거예요. 친밀함을 형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에 나가서도 대인관계를 참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참, 말씀을 참 잘 믿어요. 말씀을 참 잘 믿어요. 올바르게 믿어요. 올바르게 믿어요. 말씀을. 하나님과의 관계도 정말 건강한 관계를 맺어가요. 지식적으로 아는 하나님하고 내 감정적으로 느끼는 하나님이 이 치유가 안 되면 달라요. 달라요. 아무리 머리로는 사랑의 하나님, 인자하신과 선하신 하나님, 하지만은 내 속에서는 차가운 하나님, 거절받은 나를 거절하신 차가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두려움의 하나님,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치료되지 않는 그 두려운 감정, 거절받은 그 상처 감정, 이것이 우리를 묶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행복에, 행복한 삶에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지대한 영향력을 주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오신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너무너무도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제 정말 은혜해도 모든 포로된 상황에서 우리를 풀어주신, 종의 멍에에서 우리를 다 풀어주신 은혜의 세계입니다. 은혜의 세계입니다. 죽음의 노예,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사망 권세에 대한 두려움, 이 두려움에서 우리를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질병에 대한 두려움에서 우리를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가난에 대한 두려움에서 우리가 풀어주는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과 모든 걱정에서 우리를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풀어주는 것입니다. 사단의 노예된 데서 우리를 풀어주는 것입니다.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여건 속에서도, 현실적인 그런 종된 상황에서도 우리를 풀어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는 이것이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50년마다 돌아오는 그 은혜의 해는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한 해입니다. 그들이 실제로 세상에서 자유케 되는 모든 빚을 탕감받고 모든 종된 상태에서 자유를 얻는 그런 해가 50년 아마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은혜가 바로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보복의 날, 여러분 안에 상처받고 정말 누군가를 내 손으로 복수하고 싶은 그런 이 복수심을 낳는 상처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복수하고 싶을 것입니다. 억울하게 당했던 모든 것들. 그런데 그 억울함을 누가 풀어줍니까? 바로 성령님이 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풀어주시는 거예요. 멋지게 풀어주시는 거예요. 멋지게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손으로 원수 갚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풀어줄 테니까 내가 너의 원수를 내가 갚아줄 테니까 너의 손으로 원수 갚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원수를 용서하고 축복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용서할 때 정말 자유가 임합니다. 자유가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억울함을 전부 풀어주신 그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3절에 보면은 이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이 씌워집니다. 그리고 제 대신 기쁨에 이제 제 대신 화관이 씌워지고, 그리고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 부심이 부어집니다. 슬픔 이제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불의의 나무가 아니라 바로 의의 나무, 의의 나무와 같은 건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서 드러내는 바로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왜 성령님이 오셔야만 하는가? 왜 성령님이 오심이 복음인가?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이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 오히려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곁을 떠나는 것이 바로 이 좋으신 성령님이 너희 곁에 오기 때문에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 오히려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바로 너에게 유익함이라. 육체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은 한계가 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은 무소부재하시면서 제자들과 항상 함께 하시면서 지금 이 놀라운 역사, 이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에 소개된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자에게 성령이 오십니까? 어떤 자에게 성령이 오실까요? 어떻게 준비된 자에게 성령이 오실까요? 첫째로 정말 회개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자에게 오십니다. 여러분, 반드시 진정한 기름 부으심, 진정한 성령님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은 회개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회개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두 번째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에게 용서하지 못한 분노 감정이 있을 때 그 분노 감정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막습니다. 제가 안수기도 해줄 때 분노 감정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않는 것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바위덩이 같아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들어가지 않는 것을 제가 수없이 경험해 왔습니다. 분노 감정이 기름 부으심을 막는 정말 큰 장애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분노 감정이 있을 때 용서하십시오. 여러분이 용서한다는 것은 의지적으로 용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오셔서 용서할 수 있도록 실제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십시오. 마음의 상처를 정말 최대한 대로 여러분들이 건강한 상태로 치유받으십시오. 그럴 때 온전한 기름 부으심이 임합니다. 온전한 기름 부으심이 임합니다. 온전한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려면 여러분의 그 마음이 건강해야 돼요.
그럴 때 성령께서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지 못하고 상처 감정이 있고 상처 의식이 있으면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그 거룩한 성품, 이 거룩한 성품을 왜곡시켜버려요. 그래서 오히려 사단이 밥이 되게 만들어요. 오히려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나 교회 공동체나 세상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처를 주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항상 다 불완전합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항상 불완전합니다. 저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최대한대로 줄이고 온전한 기름 부으심을 풀어놓을 수 있고, 온전한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온전한 기름 부으심을 풀어놓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마음의 상처가 온전하게 치유될수록 그렇게 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새 부대가 되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을 수 있습니다. 새 부대에 담을 수 있습니다. 회개한 깨끗한 그릇, 정말 분노가 없는 그 사랑을 풀어넣을 수 있는 그런 마음 상태, 그리고 병든 상처의식과 병든 감정이 없는 그 건강한 마음을 통해서 바로 성령님이 임재가 충만히 나타나고 그 기름 부으심이 충만히 나타나고 또 풀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대부분은 이제 성령의 임재도 경험했고 또 방언의 은사가 표적으로 나타난 그런 기름 성령세를 받은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아직 그런 성령세를 받지 못한 분들도 있는데, 받은 분들은 더 아름답고 더 온전한 성령의 세계를 추구하십시오. 우리 교회적으로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더 강력한 치유의 기름 부으심, 우리 교회적으로도 더 갈급해야 됩니다. 더 온전한 치유의 기름 부으심, 또한 부요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는 더 필요합니다. 온전한 사역, 그리고 정말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새 포도주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더 필요합니다. 더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더 온전하고 더 새로운 새 포도주의 기름 부으심이 더 필요합니다. 다 필요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갈급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세를 아직 받지 못하신 분들 명심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더 갈망하십시오.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성령세를 주고 싶고 또 본인들도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때로 하나님께서 그걸 보이실 때가 있습니다. 이 형제는, 이 자매는 좀 더 갈망할 수 있도록 갈망하는 상태가 돼야 된다. 더 갈망하는 마음을 갖도록 도와라. 그것이 선행돼야 된다라고 그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정말 성령 충만이 얼마나 중요한가, 성령세를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임하기까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셨던 그 주님의 이 명령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깊이 깨닫고 성령세례를 더 갈망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때가 되시면 반드시 주십니다. 아멘. 반드시 주십니다. 물론 갈망하지 않아도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갈망하지 않는데도 그건 그분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외적인 상황에서는 갈망하지 않아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가 그래요. 제가 갈망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방언의 은사를 주시고 성령세를 주시는 것을 제가 대학 때 경험했습니다. 제가 있는 선교단체에서는 뭐 그런 거 은사를 이렇게 터부시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런 선교단체였기 때문에 저 자신도 그렇게 갈망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저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그 주권적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인 원칙은 어찌입니까?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천국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입니다.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이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성령을 주신다고, 성령 세례를 주신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갈망하십시오.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한 세계가 세상에서도 탁월하게 되는 비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탁월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능력으로, 세상 사람들 같이 자기들의 능력으로, 지혜로, 노력으로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정상에 서면은, 어떤 스타가 되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습니다. 교만해집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선봉입니다. 성령 충만으로 탁월해 주십시오. 이런 사람들만이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은혜로, 하나님 은혜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올라온 것은 은혜입니다. 제가 머리가 된 것은 은혜입니다. 제가 이렇게 위에 있게 된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한 가지 간증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광주 시내 모 소방서장님이 계세요. 예수를 잘 믿는 분이에요. 예수를 잘 믿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업무에 대한 탁월한 능력을 주세요. 위에 사람이 시기를 느낄 정도로, 위에 있는 리더가 시기를 느낄 정도로, 시기감을, 시기심을 가질 정도로, 위협을 느낄 정도로, 저 친구가 내 자리를 차지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혜롭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겸손해요. 겸손해. 때로는 육신의 생각이 들었어. 저 리더 자격 없어, 능력 없어, 이런 생각이 순간순간 들죠. 그러나 자신에게 부어진 지혜가, 그 업무를 탁월하게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그 능력이 하나님부터 온 것인지를 그가 알기 때문에 그걸 거절할 수 있는 겁니다. 거절할 수 있고, 그 능력이 좀 부족한 듯한 그 세상 리더지만, 예수 안 믿는 리더지만 그 리더의 권위 앞에 항상 무릎을 꿇는 마음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때가 되시니까 최고 리더로 하나님께서 올 높이시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제 앞에 와서도 참 겸손해요. 서장, 이 광주시의 이 소방 환경 문제를 관할하는 장이라면 교만해질 수 있잖아요. 그러나 겸손해요. 굉장히 겸손해요. 겸손해요. 제가 본인의 주치의가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해요. 원장님이 대주치의가 된 것이 정말 저에게 복입니다. 저에게 영광입니다. 그렇게 해요.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겸손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지혜롭게 된 사람들, 성령으로 탁월하게 되는 사람들은 이렇게 겸손해집니다. 아멘. 이것을 분명하게 명심합시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의 복은 바로 내 복이다. 그런데 그 세계는 성령 충만한 세계다. 아멘. 내 후손이 잘 되는 이 복의 세계는 내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성령 충만한 세계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이 성령의 오심이 이런 복의 세계를 가져다 주는구나. 영생의 세계뿐만 아니라, 지혜의 세계뿐만 아니라 내 삶에, 우리 가족의 삶에, 우리 자사손손의 그 삶에 이런 복을 가져오는 세계가 성령이 오심으로 가능했구나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모두 영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성령 충만을 갈망하며 나갑시다. 더 갈망합시다.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뒤집어 엎어지기까지 정말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제가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라고 온 세상에 가서 담대히 외칠 수 있을 때까지 성령 충만을 사모하면서 우리 나갑시다. 다시 한번 우리 성령이 오셨네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